2025년 3월 17일 새벽기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115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날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긴 본문을 읽었는데 각 말씀마다 풍성한 묵상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 긴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살펴보자면 소유에 대한 주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주제 관점으로 오늘 말씀 전체를 묶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각기 소유와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포함한 첫 번째 단락은 소유에 대한 탐욕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소유에 대한 염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탐욕, 소유에 대한 염려는 각각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모습인데 재물에 대한 탐욕은 주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탐욕이 더하여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재물에 대한 염려는 재물이 작을수록 가지게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소유에 대한 그릇된 태도는 특징적인 행동들도 수반하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태도를 평가하시고 제자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소유에 대한 탐욕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교훈과 비유는 얼토당토 안 하게
자기의 욕심 많은 형에게서 자신의 정당한 유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탐심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한 그 이상의 물질을 원할 때에, 가지려고 할 때에 이것을 탐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탐심은 성경에서 자주 심각한 죄로 지적되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런 탐심을 가진 사람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사람은 탐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을 쌓는 모습이지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행동 한마디로 요약하면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쌓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요. 바로 20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재물에 대해 탐심을 가진 자는 재물을 쌓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물에 탐심을 가지고 또 재물을 쌓는 사람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소출이 많으니 미래에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영혼을 위해서 대비하자라고 하지요. 사실 요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여깁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여러 가지 재테크 도서들이나 이런 생각을 출발점으로 삼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재물을 쌓는 데 급급한 그들 스스로는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지요. 왜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가? 그것은 물질을 쌓는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몇 마디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기 보면 나와 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21절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완성된 탐심의 정의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이 탐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중에는 다른 사람, 특별히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탐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착각하지요. 자신은 충분히 부자가 아니다. 아직 충분히 쌓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해지는 겁니다. 모쪼록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쌓기만 하는 그런 삶이 중단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그러한 상황도 그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일에 더욱 열심과 또 기대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소유에 대한 염려를 가지는 사람을 다루는데, 이런 사람은 보통 소유가 부족한 사람들이 취하기 쉬운 소유에 대한 그릇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간혹 객관적으로 충분히 가졌지만 염려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사람은 더 불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떤 사람은 소유에 대해서 염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믿음이 작다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는데요. 탐심 속에 들어앉아 있는 자기 중심성과 불신앙을 찾아내셨듯이
이 염려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내신 마음은요, 바로 추구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지향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 혹은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소유에 대한 염려가 있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유와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 길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라는 가치를 부여받았는데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바로 이방인들이 늘 보여줍니다. 예수님 오늘 이방인을 정리하기를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불신자의 정의는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염려를 항상 합니다. 혹시 먹지 못할까? 혹시 마시지 못할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불신 세상의 모습들이 항상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결국 이 먹고 마시는 것 추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염려하는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들은 사실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방식의 삶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하라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추구하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열망하면서 매사에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도 하겠지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일락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삶의 모습이,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까? 그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염려와 물질과 또 염려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증거로 내어 보이십니다. 이들을 보고 보니 먹고 입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새와 백합화만 모아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물보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 귀중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지 않은가? 이것을 보고 이 어리석음, 이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극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로 이 아침에 다짐합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에 이제 먹고 사는 것의 염려,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나 물질에 대한 염려를 극복합시다. 대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요해집시다.
하나님은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유해지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공적인 기도 제목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도록, 그리고 특별히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와 생계와 가정의 어려움 중에 고통하는 지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